우리 인간에게는 참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움켜쥐는 것.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움켜쥐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습관은 모두에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예외가 있다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유하기를 참 좋아하며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내 가까이에 더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의 손아귀는 더 힘이 들어갑니다. 꽉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물을 놓아줄 수도 없고 놓아주지도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소유하고 움켜쥐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참으로 소중한 보물을 지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그 보물을 애지중지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위험한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돈을 보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꿈, 나의 비전을 보물로 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100세야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 자신에게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한 10여 세 정도가 된 아동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미 그 아들을 100세였고 10여 년의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그 아들을 키웠을까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삭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실은 이삭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복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일 뿐이요, 그 이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그러한 본성처럼 그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집착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주신 하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 그것에 취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여길 때 우리 인생은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전부요, 그것을 위하여 나의 생애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부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전부로 여기지 않는 인생,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보물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네가 현재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기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화의 반대말이 뭐지요? 상중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화의 반대말은 따라 하실까요? 절대화.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있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것,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들 이삭이 소중하니 내가 소중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나의 가장 큰 전체라고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주는 그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모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크지 않느냐? 왜 그것이 크다고 여기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상대화시켜라. 그것은 절대가 아니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을 믿음의 결단으로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 그물을 깔아놓고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깔아놓고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위하여 시험하실 때 반드시 안전하게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깔아두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앞에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마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지, 정말 더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를 묻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모든 시험은 유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 자빠지게 하는 것,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시험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믿음이 성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인생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큰 시험을 겪어야 하나?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그 아이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려는, 그리하여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아이들을 통하여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에 설 때마다 그 결단의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속하여 시험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따라오는 모든 시험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갖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믿음을 위하여 주신 은혜의 여정임을 기억하며 그 시험 앞에 담대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걸 같이 읽어보라고 보내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있다면 믿음으로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으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시험 앞에서 거부합니까?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시험이기 때문에, 테스트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단지 모를 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래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시험은 통과하면 믿음의 성장,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요구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이미 대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위하여 대책을 세웠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실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떤 대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제사를 드리라 하니 그러면 짐승을 어떻게 3일 길을 걸어가야 했거든요. 어떻게 그 짐승을 데리고 가서 혼자 어떻게 짐승을 잡습니까? 성전에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든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에 가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참 놀라운 일이 그 앞에 벌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13절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눈이 좀 큰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숲풀에 걸린 순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위하여 숲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양을 잡으려고 했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는데 지금 바빠 죽겠어요. 언제 양 잡고 옵니까? 언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짐승을 잡을 겁니까? 이거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숲풀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도간의 든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 없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완성된 패키지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서커스 구경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고향 제주도에 동춘 서커스단이 한번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로도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서커스단이 오면 막 하늘을 날아다닌대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알기 전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못 나가본 데였거든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보고 들어보았지만 직접 보지 못했고 사람이 나는 것은 상상을 해보지 못하였던 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한라체육관이라는 곳에 이 서커스단이 오게 되어서 참 어렵게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체육관 안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날아다녀요. 수많은 고개사들이 정말 그 하늘을 홀월 날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잠시 제가 실신했어요. 깨어보니 계속 공연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휘 날아다닐 수 있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밑에 그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손을 놓치더라도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면
다시 홀짝 뛰어서 원자리에 서고 돌아가서 다시 하면 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물 때문이었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물도 그 고개사들의 모든 비행을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전한, 완벽한 그물망을 깔아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실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그 그물망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니까. 하나님, 혹시 이거 거미줄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뚫릴까봐. 하나님, 제 몸 무거워서 이거 금세 꺼져버릴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통과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날 좀 믿어보라는 겁니다. 진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는데 나를 신뢰하고 너를 진짜 맡길 수 있겠니? 내가 진짜 너희 가정 책임질 건데 너 진짜 날 대신 믿니? 지금도 여전히 거미줄 혹은 뚫릴까 봐 두려워 하나님의 안전한 그물망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에게는 그런 힘조차 없습니다. 붙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은 어떨까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놓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지치다고 버겁다고 그 손을 포기하여도 하나님이 날 붙으시면 된 거지요. 모든 고개사들은 그것 하나로 갑니다. 내가 날 때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잡아줍니다. 거기에 내가 맡기고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주는 것입니다.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의 시험 가운데에도, 연약함 가운데에도, 또 큰 어려움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응답합니다. 그 나의 인생의 우상과 같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결단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자꾸 시험이 옵니다. 계속하여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하나의 시험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전히 시험이 있다면 믿음의 결단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적미적거립니다. 이도 저도 아닙니다.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은 언제 끝난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때 끝! 거기까지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 필요하셨을까요?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삭 데려가서 양자 삼으려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달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는가? 나를 그 우상으로 삼은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에 도전이 있습니까?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높은 장벽 앞에 서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하려 하니? 그 아들을 뭐하려 하니? 잡으려 하니.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읽다가 갑자기 정육점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진짜 사람 잡는 끔찍한 장면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잡는 게 아닙니다. 요런 잡는 겁니다. 심장 앞에 칼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결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 앞에, 그 심장 앞에 칼이 있을 때까지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더는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으십니다. 믿음의 결단은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요? 아니요. 그것은 전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만! 거기까지! 동작 그만! 도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만! 하나님이 멈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멈추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지, 그 아들보다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 누가 당황하십니까? 1번 아브라함, 2번 아들, 3번 하나님. 여러분, 누가 이 상황에서 제일 당황하셨게요? 몇 번을 답해야 될지 모르는 이 표정.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나친 순종에 우리 하나님이 당황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면 내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당황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급히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손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가만히 있어. 너 움직이면 안 돼. 그 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마. 하나님이 말리시며 아브라함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당황시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하여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삭을 드리니 이삭을 주시더라. 이삭이 필요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기 전에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삭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보물 같은 외아들. 요 아들 없으면 삶의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외아들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귀한 아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그 아들 드리니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삭.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삭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삭은 한 가정의 보물단지 같은 그냥 가문을 이어갈 정도의 자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삭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온 인류를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땅 끝까지 그 복음과 의대를 주시기로 한 그 복의 통로인 이삭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삭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삭 드릴만 하십니까? 나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려받는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이 없는 이유는 당연하지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 보면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증이 많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단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버리고 또 비우고 또 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그 연약한 삶이 온전하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허비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며 섭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 결단의 횟수만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 번 결단하면 하나만큼 잘하는 거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결단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바치십시오.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그것을 가져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때 바치십시오. 없으면 바치고 싶어도 못 바칩니다. 만약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실은 인형이라도 갖다 바쳐야 됐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언제나 대책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걱정으로 살지 않고 근심으로 살지 않고 이것 어떻게 더 갖고 있을까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내 가진 것, 집착하는 것 내려놓고 하늘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대책으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